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동네에서 가끔 잘 친구들이랑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동네 놀다 보면 더 선배 뭐 형들도 있고 같이 어울려서 놀게 되는데, 같이 놀다 보면 꼭 편을 나눠서 이렇게 노는, 뭐 축구를 하든 아니면 뭐 같이 놀이를 하든 뭘 하다 보면 편을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항상 편을 나눌 때마다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 바랬냐면, 저 형하고 같은 편 돼야 되는데, 왜 저 형이 게임을 잘하니까. 저 친구하고 같은 편 돼야 되는데, 공을 잘 차니까. 왜요? 내가 잘 못해도 같은 편에 잘하는 친구가 있고 잘하는 형이 있으면 우리 편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주 앞에 나갑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하면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요즘 여러분 뭐 올림픽 경기나 이런 경기도 보시면 단체전을 하잖아요. 개인전이야 개인 능력으로 겨루는 경기지만, 단체전 같은 경우에 보면 뭐 특별히 여러분 뭐 펜싱 같은 거, 예전에는 펜싱도 잘 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펜싱 경기도 잘하다 보니까 펜싱 경기 단체전도 보여줄 때가 있어요. 45점을 내는데 그런 경우 있거든요. 상대방 선수가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점수를 막 월등하게 막 10여 점 앞서가요. 그러다가요, 한 번은 한 우리나라 선수가 막 맘먹고 점수를 막 내기 시작해가지고 막 쭉쭉쭉 올라가다가 한 선수가 막 열 몇 점을 내가지고 역전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막 실수해가지고 내가 점수를 많이 잃었는데, 우리 편에, 같은 편에 여러분 잘하는 선수가 여러분 그 점수를 다 만회하고 결국은 이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편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심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기에,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도 자매들도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 옆에 계셔서 참 좋습니다. 당신 옆에 계셔서 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짜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잘 모르는 사람인데 당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옆에 우연히 앉았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또 그 영혼이 내게 큰 힘이 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 동지가 될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남편분이 아내분 이름에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저장해놨대요. 하선. 그 애가 이제 물어봤대요. 아빠, 하선이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민망했나 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대답하기. 그래서 아니, 하도 선해서, 엄마가 하도 선해서 이래서 하선이라고 해서 둘러댔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아내 대하기를 어떻게 대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남편이.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어떻게 나중에 한참 후에 그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 아빠가 나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런 남편을 내가 어찌 사랑하고 어찌 복종하지 않고 살 수 있겠냐고. 진짜 천생연분이죠. 이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고 복된 부부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러분 가정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아내와 배우자와 남편과 가족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못하시는 분들은 못 믿는 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임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가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5월까지 가정의 달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6월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6월 첫 주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6월은 여름이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우리 보통 사계절을 분류할 때 3, 4, 5는 봄, 6, 7, 8은 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름이 이제 이번 이제 6월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여름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세요? 여름. 저는 여름하면 아직도 막 그 생각이 많이 나는데, 8월에 그 무더위 막 푹푹 찌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나고, 잘 때도 더워가지고 잠을 막 뒤척일 만큼 무더운 더위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또 여름하면 여러분 뭐 홍수, 이렇게 장마도 있고요. 태풍이 오기도 하고, 또 여름하면 여름 휴가, 비 있어도 생각은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실히 먹는 걸 좋아하나 봐요. 여름하면 먹을 것이 생각이 나요. 대표적으로 여름하면 먹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과일들이 좀 많이 나는 계절이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여름 과일하면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수박이 떠오르고 뭐 참외도 있고 뭐 복숭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가 생각나냐면 과일들 중에 보면 맛있는 과일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일들 중에 보면 과일 껍질이 두꺼운 과일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박이 그렇죠. 수박 같은 경우 보면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두꺼워요. 왜 껍질이 단단하고 두꺼울까?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그 수박의 안에 있는 맛있는 과육, 속살을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박의 껍질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박 껍질이 여러분 감 껍질처럼 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그 맛있는 수박이 여러분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조그만한 이런 자극에도, 조그만한 상처에도 아마 금방 썩어버릴 거예요. 이동 중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정말 수박 먹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수박 껍질이 두꺼워서 감사해요. 왜요? 두껍기 때문에 안에 있는 맛있는 과육과 맛있는 과일을 잘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과일에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원리에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 영적인 부분에도 맞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참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러시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때요? 참 온유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참 따뜻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참 큰 힘과 새로움을 경험해요. 부드러워진다고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참 부드럽고 따뜻해지고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조차만 그 자체만으로 있으면요, 마치 여러분 수박 껍질이 두꺼워야 되는 것처럼, 얇으면 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겉이 단단하지 않으면 속 사람이 쉽게 공격당하고 상처받고 깨어지고 무너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몸은 괜찮아요. 몸은 아프지 않은데 마음이 무너지면요,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깨지고 상하고 마음이 여러분 무너져 버리면 어때요? 모든 게 다 귀찮잖아요. 모든 게 다 하기 싫어요. 의욕이 없고 만사가 다 의지가 사라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이 깨지고 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작년 여러분 연말에 월드컵 있었잖아요. 월드컵이 지나고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말을 다 줄여서 하잖아요. 중꺽마.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모르시더라고. 저게 뭔 소리요? 그러시더라고요. 중꺽마가 무슨 말이냐면, 줄임말인데 뭐의 줄임말이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들어보셨죠 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 당황할 때는 물을 한 잔을 마시면 좋습니다. 중꺽맞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예선전 3경기를 했는데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본선 예선을 통과할 확률이 별로 없었잖아요. 10%도 안 됐잖아요. 마지막 경기 앞두고. 근데 어때요? 결과를 나중에 열어보니까 마지막에 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승리하고 상대편 편이 져가지고 결국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16강에 올라가게 됐잖아요. 16강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별로 사람들 기대도 안 하고, 저도 별로 기대 안 했어요. 근데 그 경기를 이기고 16강에 진출하고 났을 때 선수들이 인터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게 이제 유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의 의지, 꺾이지 않는 그 마음들이 중요하다, 이걸 이제 인터뷰에서 많이 강조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의지가 꺾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포기되고 모든 것이 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성경에도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보다, 지켜야 될 모든 것들보다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 잘 지키고 계세요? 마음 잘 지키고 계시나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요, 마음이 타격받으면 모든 것이 다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이 주로 마음이에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우리의 영혼이 공격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상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공고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공허해요. 모든 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공허하고 힘든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지켜지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왜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뭘 공격하냐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때때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때때로 어떨 때는요, 사단이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해요. 또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사단이 이렇게도 역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염려를 줘요.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면서,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긴 해요. 걱정할 일이 있을 때 걱정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당연하죠. 걱정할 일 있을 때 걱정하고 염려할 일 있을 때 염려하는 거, 또 마음이 낙심될 때 힘들 때 힘든 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사단이 뭘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이제 장악하려고, 붙들려고, 흔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 자꾸 흔들어가지고 그렇게 매이게 되면 질질 끌리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단단하게 보호하고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의 영혼을 분명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럼 과연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뭐죠? 믿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믿는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뭔가요? 어떤 그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 선교회가 있거든요. 성경 번역회가 있는데 거기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성경을 아직 성경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 그 민족의 언어, 그 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보급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원래 이제 성경이 한자어로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들어왔는데, 원래 성경이 이제 옛날 히브리어 헬라어로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그 일들을 하는 선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선교회에서 어느 지역의 어느 민족,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부족들이 쓰는 언어에 말에 무슨 말이 없냐면 믿는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분들이 열심히 찾다가 무슨 단어를 찾았냐면 믿음하고 비슷한 단어를 찾아낸 거예요. 그 무슨 말이 있냐면 착하고 기댄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착하고 달라붙는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을 그분들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말을 믿음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사용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번역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이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착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착하고 기대는 것, 착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비록 연약해 쓰러지려고 해도 내가 기대고 붙어 있으면 잘 넘어지지가 않겠죠. 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에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를 마칠 때쯤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갑자기 종이를 하나를 드시더니 종이를 들고 볼펜으로 그 종이를 훅 찌른 거예요. 여러분 볼펜으로 종이 찌르면 여러분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그러고 나서 종이를 그냥 쉽게 이렇게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하는 신학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목회 사역지로 나갈 텐데 여러분은 이 쉽게 찢어지는 종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찢어지는 종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쉽게 찢어지는 종이가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쉽게 찢어지지만, 이 종이를 벽에다가 단단히 붙여놓으면 이 종이가 쉽게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지겠죠. 잘 안 뚫리겠죠. 왜요? 이 볼펜보다, 이 찢으려고 하는 힘보다 벽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서면 찢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하고 얇은 종이라도 벽에 붙어 있으면 쉽게 안 찢어지듯이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설교를 마치셨다고 해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 있으면 무너지지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나의 힘이 되시며 승리가 되시는 그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것,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중요한 의미예요. 이걸 많이 여러분 우리는 반복해서 나눴습니다. 참 적절하게 믿음을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말고 오늘은 믿음의 좀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믿음을 여러분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여러분 물론 이게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달라지는 것, 이렇게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반응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반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반응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반응이 달라져요.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믿고 신뢰하고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뭐 기대는 것, 또 믿음 바라보는 것, 시선,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의 반응이에요.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해도 반응이 달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크게 여러분 돈이 크게 필요한, 여러분 돈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버지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터졌을 때, 큰 빚을 지게 됐을 때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약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여러분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한숨 푹푹 쉬고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는 분은요 달라요. 반응이 뭐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일반적인 반응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렇게 한숨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달라요. 예를 들면 큰 질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큰 병에 걸렸어요. 중년이 사느냐는 그런 큰 중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가서 여러분 그런 병 여러분 걸려서 진단을 받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게 내일이면 여러분 좀 가슴이 철렁하시겠죠. 그죠? 아, 그런 걱정 안 하실래요? 그러려니 말이 뭐 그러든가 말든가. 아니, 걱정이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걱정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근데 잘 알아봤더니 그 내가 겪고 있는 그 질병에, 그 병에 딱 맞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만 먹고 치료를 받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옛날처럼 정상하게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얼굴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그게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도 완전히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반응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들의 결론도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왜 필요한가? 사단도 끊임없이 여러분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단의 공격 아니고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현실과 환경 속에서도 이게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서 반응하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완전 일이 달라져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의 이야기예요. 완전히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내어서 일어났던 이 일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순간에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과연 믿음 위에 서서 이렇게 반응하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위에 서서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막상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딱 닥치면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서서 믿음 가운데 행하려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뭐가 필요한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설교 제목 한번 주보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보는, 다 생략이 돼 있지만 다 포함됩니다. 믿음으로 보는 눈, 그게 필요하고요. 믿음으로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뭐가 되냐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말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본다라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본다라는 말일까요? 뭔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본다. 믿음으로 본다라는 말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잊어버리고 계시죠? 그런 분만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잊어버리고 계셨죠? 금방 잊어버린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 조금 하다가 이따 중간에 또 여쭤볼 거예요. 또 금방 잊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본다라는 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뭘 보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요? 이게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뭘로만 보냐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눈동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각장애인 분도 여러분 다 봐요. 뭘로 봐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것들을 접하고 봐요. 마음으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눈이 있고 우리의 영혼에 눈이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뭐예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에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이 뭘 보고 계시는지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살지 못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미리 한번 살펴보고 어떤 땅인지 한번 둘러보고 우리가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만요? 40일 동안 그 땅을 샅샅이 하나하나 잘 자세하게 살펴봐요. 그냥 본 게 아니라, 대충 본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정말 자세하게 잘 그 땅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잘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맞습니다. 모세 선생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처럼 그 땅이 진짜로 좋은 땅입니다. 이 과실만 봐도 그렇고 정말 좋은 땅이라고 그들은 정확하게 그 땅을 하나하나 낱낱이 보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그들은요, 그들의 눈으로 꼼꼼하게 잘 그 땅을 살펴봤어요. 근데 뭐가 빠졌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획하고 계신 그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그 땅을 잘 보고 평가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말과 평가가 정확했나요? 예, 정확했어요. 그들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들은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보고 그 땅을 발견하고 잘 살펴본 다음에 돌아와서 정확한 사실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빠진 것, 뭐가 빠졌는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요, 과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들은 못 보았던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요? 아니요, 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능력의 팔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불과 여러분 1, 2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권능의 팔로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생생하게 봤던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 그것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 그들을 가둬두시고 그들 뒤로는 애굽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어떻게 해요?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모세의 기적이라고 여러분 썰물 때 갈라지는 그거 말고 멀쩡한 바다가 수심 깊은, 여러분 깊은 바다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주기 위해서 여러분 바다의 길이 확 열리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마치 이건 뭐와 같냐면요, 지금 불치병에 걸리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신 것과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여기 계신 권사님 중에서도 아신 분 계시지만 이 지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게 심각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수술해도 소생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큰 이제 암에 걸리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술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도하는 와중에 막 뜨거운 것이 지나가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수술하려고 병원에 딱 갔더니 열어보니까 그거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이전에 수술하려고 그 관을 이렇게 인공관으로 바꿔놨는데 그것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게 도대체 어디 갔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가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을 한 번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로 막상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2m는 뛰어오르실걸요? 아마 여러분 기뻐서 여러분 방방 뛰시지 않을까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기뻐 찬송하며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에 찬양한 것처럼 어때요?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뻐했어요. 그들도요. 그런데 막상 그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모든 것 속에서 뭘 못 본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혼의 눈으로 그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요? 하나님보다 그들 눈에 들어 보이는 그것이 훨씬 더 커 보였던 거예요. 뭐가요? 우리보다 거기는 더 큰 성이 있고요,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큰 성이 있고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거인들이 살더이다. 그 땅이 좋은 거는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누구의 눈으로요? 우리의 눈으로,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그것이 이겨서 승리해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보였던 거예요. 왜요?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일 때만 뭐가 보이냐면 그 문제보다, 그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본다라는 말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찾아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드디어 보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달리 보여요. 여러분 누가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30절입니다. 그 앞에 내용까지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우리는 못 이긴다, 못 들어간다. 그런데 30절에 이렇게 갈렙이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렙은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것을 그들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그 뒷장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니까 다시 한번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옷을 찢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14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똑같이 다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이다. 왜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허황된 말이었을까요? 아니요, 실제였어요. 뭘로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보이는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볼 때 우리가 가나안 땅 앞에 있던,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현실적인 문제 앞에 있던, 죽음 앞에 있던, 문제 앞에 있던, 고민 앞에 있던, 그런 절망할 상황 앞에 있든지 간에 뭐가 보이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반응이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누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뭘 봐요?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요. 그 빛이 사도 바울 위에 임하였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눈이 멀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눈을 뜨고 보고 있었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니까 이제 그가 내가 안 보이는구나.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보게 되었더라. 이 말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 원어에는 아나블레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포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이고요,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도 있고요, 또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위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본다라는 말은 뭐가요? 다시 보게 되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위가 뭐가 보여요? 위에 보이면 천장만 보이잖아요. 여러분 위만 보이면 하늘이 보이잖아요. 아니요, 위가 다시 보이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요, 위에 계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디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절망하며 낙심해 있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바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정말 감사하게 뭐가요? 믿음의 귀도 같이 열려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 보이게 되면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무슨 음성이요?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 그 땅을 주시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 땅 가운데 함께 거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나머지 12명과 여러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몰랐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알고 듣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우리 영혼 속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순종하면서 듣고 따라갈 수 있어요. 왜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었을까?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요? 다른 소리가 더 많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나의 소리가 들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큰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요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우리의 소리,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소리가 먼저 들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변에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많은 세상의 소리들을 들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땐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아요. 어떨 때요? 믿음으로 그 주님이 보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귀가 열려야, 믿음으로 귀를 주님께 귀 기울여야 세상의 소리와 다른 사람의 소리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더욱더 중요하고 소중화해서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들린다고요. 여러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소리가 여러분 안 들려요. 그런데 그 영혼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요, 무슨 주님의 말씀이 들리냐면 이런 말씀이 들려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린다고요. 언제요? 그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려 있을 때, 그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수고하고 고생대로 다 하고 나서도 지쳐서, 여러분 수고하고 지치면 여러분 만사가 다 귀찮을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의욕이 없을 때, 그때 어때요?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려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고기 낚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또 어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불안할 때 믿음의 귀가 열려 있으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요?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려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고 듣게 되면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어떤 상황이라도, 내 앞에 막 거인들이 있고요, 내 앞에 도저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성벽들이 있고, 이런 상황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나머지 일반적인 많은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반응했죠?
이렇게 반응합니다.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왜요?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맞았거든요.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다고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반응했을 때 어떤 반응과 결과가 나오는가? 32절입니다.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여러분, 악평이 뭔가요? 악평. 나쁜 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렇게 돼요. 중상모략하다, 비방하다, 나쁜 말로 그렇게 낮추다, 이런 의미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악평합니다. 불편하고 수근수근거립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요, 그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만 명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퍼져나가요. 여러분, 말이 무서운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온전하게 자기의 말,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로 내뱉었던 그 말이요, 믿음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잠식시켜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27절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하신다고. 뭐라고 맹세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말들을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대로.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나오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도 있다고. 여러분, 영혼의 소리도 있어요. 그것도 다 누군 듣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속으로 지금 하는 생각, 마음의 소리 여러분 듣고 계세요? 안 듣고? 들을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마음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들리세요? 들리시면 여러분, 저와 좀 만나서 상담 좀 하셔야 돼요. 정상적으로는 안 들려요, 여러분. 안 들리거든요. 근데 누구는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신다고요. 그 우리의 말대로 그대로 돼요. 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이 하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냥 편하게 하는 말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잖아요. 왜요? 권세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군생활할 때 부대에서 부대장님이 바뀌셨거든요. 이제 상병 병장 넘어갈 때 새로 부대장님이 이제 오셨는데, 부대장님이 교회 다니시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교회를 딱 오시니까, 첫 주에 오시니까 평상시에는 교회도 잘 안 나오던 장교들이 막, 간부들이 막, 참모진들이 막 다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났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같이 교제하고 티타임을 하는데, 차를 마시는데 공간이 좀 협소하고 부족하니까 이 공간이 좀 좁네, 뭐 교육관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 한마디 딱 했더니요, 그 다음날부터 우리 인사참모, 군수참모님들이 움직이셔가지고 한 달 만에 교회 옆에다가 나무 잘 나와가지고 나무로 뚝딱 교육관 지어내더라고요. 그럼 제가 군대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그때 봤어요. 말 한마디 하니까요, 왜요? 그 부대에서 부대장의 말 한마디는 그렇게 위력이 있어요. 그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놀랍게 영향력 있고 놀랍게 능력 있는 말씀이 아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냥 허투루 가는 말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뭘로요? 믿음의 입술의 고백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악평해요. 그 땅이 무슨 땅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유, 누가 그걸 돈 주고 사냐? 그러면서 여러분, 지가 준비해간 선물을 여러분 악평하고 불평하고 막 별별 소리를 다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떨까요? 마음이 참 좋겠죠? 그럼 제가 한성께 가잖아요. 제가 만약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아마 집어 던지면서 에이, 내 안 줘! 이러고 아마 엎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떠셨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땅, 작정하고 들어가게 하신 땅, 그 땅 여러분 다 준비해 놓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이 악평하고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해요. 여러분 그냥 슬퍼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여러분 저 같아도 여러분 멸불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로 방황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반응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시고 믿음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말들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 모든 상황을 붙들고 이끄시고 계시는 주님이 보일 때만 여러분 믿음의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으로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의 말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갈렙은 분명히 얘기해요. 아니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메뚜기와 같은 것도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분명히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모든 상황들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믿음 없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말, 여러분 우리는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요,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 생각에 있는 말들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하냐면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이 말을 전제로 하고 말을 한다고요.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왜요? 사람은 말할 때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기 보기에 좋은 말들을 많이 해요. 내가 볼 때는 이래, 내가 볼 때 이게 맞아, 이런 말들을 한다고요. 당연히 맞는 말이고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제일 쉽게 이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말의 말, 특히 성도의 말. 여러분 말 한마디 가지고, 여러분 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 가지고 영혼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여러분 말 한마디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많은 일들, 우리 일상과 모든 관계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깨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거쳐야 되는 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말을 할 때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을 할 때 믿음으로라는 과정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내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하고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가, 이걸 꼭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떠한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옳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린가 아닌가, 여러분 이걸 꼭 점검해 보시고 말을 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께서 놀라운 승리와 역사하심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상을, 모든 현실에 만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본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늘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보고 듣게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뭘로 바뀌어요? 원망이나 낙심의 고백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요.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음성,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믿음의 고백,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주셔서 생명을 전하는 말,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복된 믿음의 입술들 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늘 잊어버리고 여전히 훈련되지 않는 우리의 삶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반응으로 슬퍼하면 슬퍼하고, 힘든 일 생기면 낙심하고, 또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있는, 또 입술로 믿음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